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홍덕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셨고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는 중국에 나가셔서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섬기시며 선교 사역을 지금 거의 8년째 이렇게 감당을 해오고 있으십니다. 오늘 또 여름철 방학철에 잠깐 귀가하셨는데 또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할애를 하시고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 들어간 지 2007년도에 들어갔으니까 8년, 9년 차입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미주 땅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누워있다가 학기가 되면 또 들어가서 전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처럼 감사하게 또 들어가서 사역하고 나오다가 3년 동안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홍덕원 목사 소천했다고 그렇게 잘못 오보가 나서 제가 그때 한번 죽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회까지 그 소식이 왔어요. 홍덕원 목사 소천 그러면서 와갖고서 선교부에서는 홍덕원 목사 소천했기 때문에 선교비도 다 깎아버리고 안 주고 나중에 제가 와서 선교비 다 찾아내고 받고 그게 작년입니다. 금년에 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무리 밴쿠버가 좋아도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풍성한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은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자격만 있는 분들입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회 오기 전에는 타코마에서 2년 반 동안 목회했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주셔서 처음 단임 목회하게 해주시고 도저히 더 이상 목회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그 밤에 그 가까운 기도원에 가니까 밤에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 밤에 제가 얼마나 울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인가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의 청빙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무명의 목사가 그 당시에는 밴쿠버 한인장로회가 이 밴쿠버 지역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와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는요 고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고향이 어디 있는가 라오시 네故乡在哪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我没有故乡
나 고향 없어. 我出生在韩国，但是我工作美国和加拿大。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아셨죠? 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일은 미국과 카나다에서 일했다. 예. 너희들은 내 친구다.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말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말 한다고 하는 사실 참 큰 축복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한국말처럼 어려운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의 그 정말 휘황찬란함, 그렇게 복잡다단한 언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주 힘들게 한국어를 배우는데요. 한국어는 보통말이 있죠. 경어가 있죠. 높임말이 있죠. 예사 높임말, 아주 높임말, 보통말, 예사 낮춤말, 아주 낮춤말, 하계가 있고 하대가 있고. 아이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뿐만입니까? 명사도 그렇습니다. 명사도. 예, 명사도 아주 다단합니다. 중국말에는 바보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바보라고. 그러나 한국말은 바보, 천치, 축구, 예, 거기다가 머저리는 모자란단 말이고, 팔푼이, 얼간이는 간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소천하셨다, 예, 운명하셨다, 뒤졌다. 제가 지난주에 그 타코마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꼭 와서 좀 서라고. 제가 30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온 지가 28년 됐거든요. 타코마에 있었던 지가 30년입니다. 한 번도 그 제가 섬기던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타코마는요,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타코마 와서 사세요. 뜨리 베드름이 15만 불밖에 안 된대요. 뜨리 베드름이 15만 불.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뒤로 하고 여기 와 섰습니다. 고향이 참 그립습니다. 저는 고향 땅이 여기서 몇 리나 되나, 푸른 하늘 저 멀리 거기가 어딘가.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날리면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지. 뻐꾹새 울겠지. 뻐꾹새 울겠지. 뻐꾹새 울겠지. 뻐꾹새 울겠지. 이거요, 뻐꾹새 울겠지, 그 한마디 가지고 하루 종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고향이 그리워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각각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나라 갈 때는 관문을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는지 성경의 11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금년에 40주년이라 그러는데, 이게 제일 앞에 주보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림을 잊어버리면 그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곧 오실 우리 주님,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 것인가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돼. 세월호 사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났어요. 제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 무고한 어린 생명들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그 인격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그 유병언이라고 하는 인격과 유병언, 그리고 윤인하라고 하는 인격. 일본어 선생인데 자기 죽을 목숨은 생각도 하지 않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2층으로 3층으로 아래층으로 다니면서 자기 반 학생들, 자기 제자들 19명을 탈출시키고 자기는 54일 만에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요, 이게 틀림없이 믿는 사람일 거다 하고 조사해 봤어요. 나중에 아니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는 불공 들이고 돌아다니고, 이 윤인하 선생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치루었더라고요. 제가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사회도 엄격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와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불신자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요, 연변해서 그럼 나는 뭔가,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도대체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회와 국가와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도 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저도 격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격이 있습니다. 저는 과연 사람으로서 급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급수가 얼마일까요? 몇 급의 인생을 여러분들 사십니까? 저는 몇 급 선교사일까요? 저는 몇 급의 주의 종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야 설교 말씀을 하나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하셨는가? 제가 성경을 여러 곳 봤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오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라고요. To do justice, God require of you. 이 require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require. 대학에 들어가면 requirement를 하지 않으면 졸업 못하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셨더라고요. To do justice가 뭔 줄 아세요? 이 편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to do justice입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가느냐,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결과가 뭔지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결과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그게 공산주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인 과정을 문제 삼고 그 아래에 있는 동기를 문제 삼는 것이죠. 어떤 동기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종 아브라함아,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야곱.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가서 6장 8절대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내 종 아브라함.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옛날부터 아는 얘기인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충격을 주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그래. 저는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의 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 목회의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들의 종 되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종 예수 그리스도, 내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종이 됐죠. 내 종이 됐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느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라. 으뜸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래야면 종되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으뜸되는 인생,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큰 사람,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있게 각인시켜주고 새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첫째는 세족,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신,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같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발 씻기는 그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발 씻어주려면 서서 씻겨줄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발 씻겨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의 본이 되려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슴 속에 넣어주기 위하여 성만찬을 일으킨 거예요. 성만찬 사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러셨습니다.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오니까 72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였죠. 4년 후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그때의 취임식에 넬슨 만델라가 취임 식사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구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변변치 않은 종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백성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하는 그 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는 너의 종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어떤 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우쭐해지고 남을 부리려고 하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라, 어떤 되고자 하느냐 종되라.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종은요, 자기 신발이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종은 일하다가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뜻을 살핍니다.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한 후에 행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길입니다. 종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종의 길을 기뻐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에게 어르신 여러분들이요, 65세 이상의 어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종로로 단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어줍지 않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굳은 일을 여러분들이 힘 있는 대로 먼저 감당하신다고 한다면, 어르신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묵묵히 기도의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정말 이 교회는 밴쿠버에 일어난 교회, 정말 이 밴쿠버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종로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헛것들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김동글 교수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그 선수를 자기 집에 음식 초대했어요. 근데 계단을 올라올 때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겨우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김동열 교수가 젊음도 힘도 기력도 잠깐이구나, 자기 일기장에 썼대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실래요? 자기의 젊음,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희생만이 그를 아름답게 합니다. 희생 없는 종교는 이단이고요, 믿음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희생과 섬김만이 영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주님이 기억합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 청년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떠내고 나갈 여러분들이 중추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거기 제가 거하는 곳에 조금만 가면 중앙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6시에 나가면 그 학생들 만날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한 20명, 많이 모일 때는 60명까지. 감사해라.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마음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당 샘물교회 대학 청년부 회원들이더라. 분당 샘물교회. 여러분, 분당 샘물교회 사건 아십니까? 2007년도 7월 달에 그 분당 샘물교회 청년 22명이 아프간에 가서 잡혔죠. 청년부 지도 목사 배형규 목사가 다른 청년 한 명과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7월 26일 날. 이날이 그분의 42회 생일날 순교당했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짓이냐? 돈이 있으면 뭐 차라리 누구를 위해서 써라. 단기 선교가 뭐냐? 막 악플이라 그러죠. 악플.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숨 막힐 정도로 저도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분들이 그랬어요. 그 22명 청년들 가운데 반 이상이 불신부모였습니다. 근데 그 불신부모들이 교회로 쳐들어와서 내 새끼 살려내라 하고 교회에서 뒹굴고 야단을 불러. 그 박은조 목사님이 42일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도 못하시고 얼굴이 해골같이 됐어요. 교회가 도저히 존재하지 못할 만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 42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42일 동안 그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도저히 아프간은 그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아프간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뻔한 그 자리에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없습니다. 직장 파하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1300석이 다 채워졌습니다. 뜨겁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42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선교를 살리기 위해서, 분당 샘물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42일이 필요하셨던 거죠. 배영교 목사님의 마지막 운명하면서 남긴 말, 형제들이여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 불신부모, 반 이상 되는 불신부모 중에 절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요. 지금은 그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들 가운데 2명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40일이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박은조 목사님은 처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2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14년 후에 교회가 의논해서 200명을 박은조 목사님에게 딸려서 근처에 있는 용인으로 은혜 샘물교회가 다시 개척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아침에 6시에 봤던 그 청년들이 바로 그분들의 후예들입니다. 그 교회의 기도의 사명을 걸머쥐고 그 파악에 나와서 그 아침에 20명에서 60명까지 그토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청년들.
우리 밴쿠버 한영교회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상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각각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공짜라 그래요. 정말 공짜인지 난 모르겠어요. 상은 공짜가 없대요.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첫째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종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자기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33년 동안 한센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치과 의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천주교 신조로서는 최고의 상인 십자 훈장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받으면서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고생하고 고민하고 희생하면 그게 다 기쁨으로 변해요. 그랬어요. 그게 다 기쁨으로 변한다. 주라 곧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됩니다. 치유.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치유를 받아요. 어떤 자매님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고아원에 가서 좀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쩌면 우울증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고아원에 갔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이뻐서 사명을 다 감당했대. 그런데 언제 우울증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대. 자식 5명 거느린 엄마가 우울증 걸리는 거 봤어요? 주라 곧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3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큐티 좀 교회에서 좀 합시다. 큐티 안 하는 교회는 촌스러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번은 홍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좀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이제 큐티 사역은 남자 여자 섞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 제가 그 광고를 했는데 7명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배가 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큐티 사역을 하는데요, 그 자매님들이 자기 가슴에 있는 걸 다 털어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안 우는 자매님이 없어요. 다 울어요. 저도 그 사연 듣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제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섬기면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섬기면 기쁨을 축복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 리차드 필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청년인데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사사받아서 나중에 그 피아노의 대가가 되어서 쇼팽의 무슨 곡을 연주를 했는데 카네기 홀에서 큰 박수를 받고 나중에 그 모두 다 관중들이 기립해서 너무 훌륭한 그 연주니까 박수를 다 치고 앵콜을 요청을 했어요. 계속 앵콜을 요청했는데 그 청년이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쫓아 들어갔습니다.
나오라고, 앵콜 받으라고. 그러더니 이 청년의 말이 저 왼쪽 발코니에 서 있는 저 노신사, 그분이 나의 스승인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준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종사명을 감당할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 왼쪽 발코니에서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준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죠. 더할 나위 없이 내 인생은 성공입니다. 나는 으뜸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싶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상 좀 띄워주세요. 길을 가리라. 늘어터져서 좀 빨리 합시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 좀 빨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